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길지요. 오늘 본문 이 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계십니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말라기의 마지막 시간이자 또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계속하여 말씀드리지만 말라기는 논쟁을 통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논쟁을 통한 경고의 책임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경고하는 이야기들, 논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이야기가 말라기였다. 이러한 말라기에서 여호와 앞에 자주 붙는 수식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말라기의 이 표현이 모두 총 24번 등장하는데 만군은 모든 군대를 뜻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전쟁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와 전쟁을 하시는 것일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전쟁하는 존재는 그의 백성들입니다.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백성들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곧잘 비유하고는 하는데 부모가 자녀들과 이렇게 다투는 이유,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면 자녀들을 사랑하기에 바로잡기 위함에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엇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고 싸움을 벌이는 일, 이 일이 전쟁과 같다라고 여길 때가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논쟁함으로 전쟁과 같은 사랑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마지막 6번째 논쟁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던지는 그 논쟁의 주제, 그 쟁점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완악한 말로 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라고 말씀하시자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반박을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저질렀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떠한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어지는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힘들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봐야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너희가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 이러한 말, 어떻게 보면 이런 가시돋친 말을 한 것일까요? 사람들이 가시돋친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상처를 되갚아주고 싶기 때문일 때가 많이 있죠. 그냥 가시돋친 말을 할 때보다는 내가 어떠한 상처를 입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되갚아주려고 가시돋친 말을 합니다. 즉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 하나님께 상처받았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내가 제사도 드리고 율법대로 잘 해냈는데, 힘들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잘 수행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는 기대했던 보상이 있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일종의 거래였다라는 것을, 딜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지 하지 않습니까? 라는 입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우리가 2주 전 설교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들의 입장은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둘러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러한 자들이 훨씬 더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런 세상인데 하나님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는 것이야 라고 도발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더라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내가 예배 빠졌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크게 문제 없더라. 그들에게 하나님이란 능력 없는 존재, 혹 능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면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 그러한 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들이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있었으니까, 이러한 상황들에 자신들이 놓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시돋친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사실 하나님과 이들의 논쟁은 그 수준이 맞지 않는 싸움이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높이로 낮아져서 이렇게 싸우시는 이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짚어주시고 또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 자신들의 실상을 보고 돌이키라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것을 너희가 지키지 않았으니 너희는 이러한 벌을 받아야 돼, 율법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너희들 벌 받아야 돼 라는 이러한 벌의 차원이 아니라, 아쉬울 것 하나 없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알려주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돌아와라 하시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 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 복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말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때는 힘들게 하나님을 섬겨봐야 소용없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던 그때입니다. 주변에서 이러한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이야기들 한 번쯤은 들어봅니다. 적당히 해라, 신앙생활 적당히 맞춰가면서 해라. 그런다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너에게 정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주일 예배 드리면 됐지, 수요 예배 또 다른 것들 계속해서 교회에서 왜 그렇게 활동하느냐? 답도 없는 기도는 왜 계속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은 이 모양 이 꼴로 계속해서 굴러가는 것이냐? 세상이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로 가득할 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세상이 이렇게 악해 보이고 악인이 번성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시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라는 말로 서로를 격려했을 것입니다. 즉, 이들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분명하게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렇게 서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계를 놓치지 않도록 그것을 바라보고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교회 안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들, 어떻게 보면 맛집을 이야기하고, 또 때로는 요즘 야구 이야기들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월드컵 이야기를 하니까 축구 이야기를 하고, 또 정치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대화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임 가운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지체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연약한 무릎을 세워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도록 그 가운데 격려하고 또 붙잡아주는 대화들, 또 그러한 교제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대화를 경청해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기념책이라는 것은 기억의 책을 의미하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누는 대화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대화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간직하고 싶어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신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는지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가 어쩌다 한 번씩 기특한 말을 하고 또 때로는 기특한 행동을 할 때 그것이 너무 좋고 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 우리 애가 이런 행동을 했어 라고 하며 때로는 호들갑을 떨기도 하고 자녀들이 자라는 과정을 사진이나 영상물로 기록에 남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대화,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그 순간을 오래 기억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념책이 여호와 앞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것을 보실 수 있다라는 것,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서로 격려하는 우리의 대화를 경청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기억하시기 위해 그것을 기록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복은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또 우리를 아끼신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고 또 아끼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서 특별한 소유라는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내 소유와 같은 단어가 오늘 쓰여진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6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에서 이 백성,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이 내 소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와 모압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너를 나의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실 때 이 보배로운 백성으로 해석된 단어가 바로 내 소유가 되리라라는 단어와 같다라는 것이죠. 즉 소유라는 단어는 그 핵심의 소유권과 가치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물처럼 아끼시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보물처럼 아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보물처럼 아끼시는 존재라면 우리도 다른 지체들을 아끼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실 오늘날 세상은 사람을 아낄 줄 모른다라는 것이 문제일 때가 참 많은 세상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며 다 좋은데 저 사람은 이게 문제야 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서로 간에 작은 차이만 발견되더라도 내가 이 사람과 무엇이 다른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거리를 두고 심지어 적으로 만드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것 이외에는 내가 적으로 생각할 만한 혹은 내가 불편한 그 모습 이외의 그 모든 모습들은 다 좋다라는 것, 다 그래도 봐줄만 하다라는 것. 그렇다면 다른 것에 더
우리가 서로가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것, 공감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입장이나 신앙적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관점과 조금 다르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라는 것, 그것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고, 나 역시 귀하다라고 한다면 다른 이들 역시도 그 안에서 귀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이어지는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공의로운 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전부터 이 해라는 단어, 태양은 신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특히 말라기 당시에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나라가 여럿 있었지요. 하지만 그 나라들은 공의롭지 못했었는데요. 반면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와 영화를 주시면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태양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이처럼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해로 묘사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은혜의 빛을 비추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운 해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치료하는 광선이기도 한데요. 이는 마치 레이저가 나와서 치료하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원래의 의미를 해석하면 광선이 아니라 날개입니다. 이 광선은 날개를 의미한다. 태양에서 나온다라고 해서 광선이라고 의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날개는 보호와 인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그 날개로 품으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에서 살며 받는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고 또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유함을 받아서 송아지처럼 뛰게 하리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속에서 밝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회복하게 되어짐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여 내 소유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요. 출애굽기에 날개와 소유라는 단어가 한 구절에 같이 등장하는 것처럼 오늘 말라기에서도 날개를 통해서 너희를 치유하여 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의 보물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예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해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볼 수 있죠. 즉 2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날개로 우리를 품어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심으로 우리가 송아지처럼 기쁨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뛰어놀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의 마지막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 기억하시고 또 아끼시고 이들을 뛰어놀게 하실 것이라는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예비된 것이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애타게 찾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것이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니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러 무엇도 남기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곧 끝까지 하나님이 내미신 그 손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 4장 3절까지가 말라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6번째 논쟁에 대한 말씀이고,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4절서부터 6절 말씀은 말라기의 결론이면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이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어지기까지의 400년간의 침묵기로 접어드는 구약 성경의 대단원의 막은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 이어지는 본문 4절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지요.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적으로 율법과 선지자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앞서 구약을 마치면서 율법을 기억하라고 하셨고 선지자를 보내리니 기억하라고 하셨음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곧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미래에 오실 분을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 침묵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체질을 개선하고 또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또 오실 그분을 갈망하도록 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신다라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시간들을 인내로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선지자 엘리야가 오게 되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본문 마지막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는 곧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구약의 그 대단원의 막으로 보기에는 조금은 소박해 보이고 또 초라해 보이는 말씀이지만 결코 이 말씀은 작지 않는 약속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아담과 하와, 이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고 가인과 아벨, 그 형제의 관계가 피로 물들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모든 관계가 깨어져 있었지요. 이처럼 죄로 인한 비극은 가족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따뜻하고 진실된 가족의 회복은 우리를 마치 송아지처럼 뛰어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가정을 넘어서 단절된 관계, 또 세대 간의 갈등이 해소되어져 하나 되게 되어질 것이죠. 이는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세상이 도래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말라기의 예언이 이미 성취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날개로 보호하심으로 죄의 세력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주님의 소유로 우리 모두를 믿는 자라면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요. 하지만 아직 그것이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진 것은 또한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여서 때로는 대적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에 기대어 살아가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갈 때가 많지요. 무엇이 더 좋은지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특별히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며 신앙생활을 한다 이야기하며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특별한 이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되어 뛸 듯이 기뻐하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길 원합니다. 그날이 이를 때까지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한 듯 싶을 때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힘들 때일수록 서로 아껴가며 소통하며 하나 되기를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대적하지 않고 또 경외하는 자들의 삶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시며 또 아껴주시고 또 주님의 나라에서 뛰놀게 하시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함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만을 경외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한사람 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